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듣기 싫었습니까? 듣기 좋았습니까? 예. 한 분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침묵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듣기 싫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아,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서로 복종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그런 깨달음이 왔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복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행복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 사람들이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정말 힘든 건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4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엄청난 사건,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끔찍한 사건, 사고를 당했어요.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죠, 그죠? 왜 이렇게 다들 긴장을 했는지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정말 실도 끔찍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용서하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대단히 감동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죠. 2년 전인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있는데 거기에 감리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백인 젊은 아이가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총기를 난사를 한 거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쏴고 그리고 무차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싼 거예요. 무려 9명이나 죽은 거예요. 9명이나. 갑작스럽게.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범인이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라는데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네가 이렇게 했나 물으니까 인종차별. 흑인들이 싫다. 해가지고는 총기를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성도들, 목사님도 이제 희생을 당했으니까 교회가 당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20살 난 루프라고 하는 청년을 용서한다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강한 벌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 친구를 용서하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놈은 당장 어떻게 해버려라? 사형시켜버려라.
잔인한 마음은 똑같네 저와. 너무 쉽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빵 쏴 죽여버리면 막 그런 놈을 잡아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가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그 분노, 그 분함이 사라질 리가 없을 건데,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용서한다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나. 그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야, 감동적 아닙니까? 감동적.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늘 뒤에서 헐떡고 흉만 보는 사람들 미워요, 좋아요? 입만 벌어졌다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하나에서 끝까지 거짓말만 일삼고, 그래서 설마 거짓말 그 친구가 하겠나 싶어가지고 다 믿어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뭐라고요? 거짓말해.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미워요, 좋아요? 믿어주었더니 배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해요. 그와 같은 배신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사건만 용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의 용서, 교회 안에서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의 용서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쉽게 세상은 악해서 용서하기란 어렵고 교회는 그래도 교회니까 용서하기가 훨씬 쉽고 용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일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더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는 기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무슨 직분도 가졌다는데 그랬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래도 괜찮고 기독교인이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간에 우리 방송에 기독교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뉴스로 별로 보도 안 돼요. 교회 아무개가 어떻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더라,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개 목사가 세습을 했다더라. 기업에서는 수없이 세습이 이루어져도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불과 30개, 18,000여 개의 교회 중에 30개의 교회 정도밖에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온통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이 세습을 일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해서 그러냐?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기대 심리가 깨어지다 보니까 더 뉴스화 되어지게 되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안에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하니까 교회 안에 신앙인들, 성도들은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스스로 뭐한 채 하는 사람? 의로운 채 하는 사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도 좋아. 나 금식한다니까. 나 철야기도도 하고. 나 11조도 잘하고. 나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나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주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정말로 그냥 열린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지적하고 야단쳤던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이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나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용서 못하나요? 왜 이 사람들은 사랑이 그렇게 인색하는 겁니까? 용서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왜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하라 그러면은 왜 그런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못쓸 삶을 산다고, 잘못된 삶을 산다고.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책잡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꽤나 괜찮은 삶을 사는 자들이야. 우리처럼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처럼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잘했지, 내가 왜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회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겠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왜요? 똑바로 사는데 왜 내가 회개해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앞당겨서 용서하기라는 것은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용서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용서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절 오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고, 그래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하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용서를 할 수 있는 자, 용서를 하며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더라고요. 부모가 잘못하는 것은 자식이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는 용서한다 안 한다? 부모는 용서해요.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아실 거 우리 정문 앞에 내가 이 용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분의 모습 그대로 비춰져요. 그 아들의 모습과 그 어머니 집사님의 모습. 제가 그분을 초창기여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아쉬워했던 게 있어요. 그분은 평생 집사로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고 정말 믿음 하나 끝내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말씀을 잘 하시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뭐 가진 것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를 드러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은 술에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취하면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구타하고 때리고 발길로 차고 일주일에 보게 되면은 얼굴에 피멍이 안 드는 날이 없고 심지어 옆구리까지 그 갈비뼈까지 부러졌음에도 이거 왜 이리 됐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식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말을 안 하네. 이게 어머니로구나. 이게 어머니로구나. 자식 욕 들을까 봐. 그렇게 날 그냥 한 번도 술 먹는 자식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형편없는 놈이라거나 버린 놈이라거나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그게 어머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아니다. 어머니는 용서하더라.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잘못하면 몽둥이 가지고 나와서 타작하고 뭐 그러진 않겠나요?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사랑하면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사랑해도 여러분 오히려 더 학대하고 구박하고 속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지 그들이 사랑하니까 그런다 그러지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때립니까? 진성으로 어떻게 구박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박합니까? 그래서 허울적인 그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백의 사랑. 허다한 잘못도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구박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잘못도 다 뭐 해주니라? 덮느니라. 그 덮는다라는 거 용서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뭐 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면 신앙인이라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용서할 줄 알았던 한 분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서 물론 예수님이지만 구약의 요셉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구약의 누구요? 요셉.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었나요? 그것처럼 이빨 갈리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무슨 신세를 져야 돼요? 유치장 신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 힘이 없을 때는 참고 있다 합시다. 내가 막내고 어리고 그리고 형들은 연합전선을 폈고 힘이 없을 때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내가 보디발의 아내 집에 무슴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죠. 보디발 정도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총리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딱 불러들여. 그리고 집어넣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꼴이 그 모양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국민들도 꼭 마찬가지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적 사고를 못하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똑같이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쳐넣어라, 뭐 해라. 전부 다. 그러나 나중에 또 정권이 썩 바뀌게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쳐넣어라. 뭐 이렇게 나오죠. 요셉 국무총리가 돼. 그것도 30살에. 혈기가 왕성해요. 오랜 인생의 경험을 쌓지 못한 그와 같은 형편에 있어요. 한 60이 되고 70이 되면 사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그렇게 깡창거리던 사람도 따지고 하던 사람도 나이가 슬슬 들게 되게 되면 유들유들해지고, 그렇죠? 마치도 여름철에 수제비 퍼지듯이 푹 퍼져버리고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30세란 말이에요. 30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을 부르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집어넣으라거나 형들에 대한 반감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멘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인신매매 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힘든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걸 알기나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따지지 않고, 형들이요, 불안해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당신애들은 불안해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약자가 아닌 큰 사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참된 바보로서 사랑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주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다. 용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할 수 없는데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성경 몇 곳을 제가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분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용서하라고 분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가 아니고 사람의 잘못을 마고 용서하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고,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요?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고. 제발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지금 여기 왔어야 되는데, 혐의가 있으면 집어넣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죠, 그죠? 혐의가 드러나서 집어넣어야 돼, 쳐넣어야 돼.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어? 성경은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아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혐의가 있어도 뭐하고? 용서하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 집어넣으라가 아닙니다. 끌고 나와서 그거 파헤쳐 봐라. 그런 짓이 아니라는 거죠. 혐의가 있어도 뭐하고? 용서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뭐하고? 용서하고. 어떤 사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고린도 후서 12장 13절 공평치 못한 것을 뭐하라? 용서해라. 공평치 못해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뭐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라고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용서한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같은 말, 다른 말? 자, 같은 말이다. 예, 그건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르다. 서구적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동양적으로 사고하느냐, 서구적으로 사용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두리뭉실 굴러가는 거예요. 두리뭉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리뭉실 굴러가는, 두리뭉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꼴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철저해야 돼요. 치밀해야 돼, 치밀해야 돼. 그래서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양적 사고로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서양적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용납한다라는 거는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뭐 해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차이를 뭐 해주는 것?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르면 틀렸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름을 뭐 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수많은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모든 게 그래요, 자연. 우리 몸에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 바로 뭐 합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설사를 왜 해요? 설사가 왜 해요? 충돌이 해서 일어난 거예요. 충돌. 이상한 게 쑥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럼 막
배가 부럭부럭 막 나는 충돌을. 회사에 분규가 왜 일어나요? 근로자들의 생각과 경영자들의 생각의 차이.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아직도 중국 오면 아직도 타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차이가 다툼. 이 차이는 곧 분쟁과 다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거.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됐습니까?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간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자기 어릴 때, 자기가 자랄 때 문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밥을 하는데, 김치를 담는데, 자기 방식으로 담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방식으로. 그럼 시어머니는 어느 나라 방식이어야 돼? 한국 방식이어야 돼. 그럼 둘이 어떻게 돼?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딱딱거린다 그러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집안에 집구석에 들어가지고 이제 집안 엉망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빨리 깨달아야죠. 아하,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며느라이가 생각하는 것, 며느라이가 자란 풍습하고 우리가 자란 풍습하고가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차이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그 차이를 뭐 해드리는 거예요? 수용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해도 김치를 먹으니까 이거 정말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라도 자기 감정을 뭐 하는 거죠? 간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럼 용서라는 것은 뭐냐? 용서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상대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그럴 만한 값어치도 없고 전혀 자격이 없는 상대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뭐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게 용납이고 용서예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뭐 했기 때문이다?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못할 것을 명령하셨겠어요? 명령하신 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못할 걸 명령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정한 분이에요. 너무 포악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그러면 하지도 못할 하라고 명령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용서하라, 용납하라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큼 용납하고 용서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가능하게 할 건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자, 용서와 용납의 출발점, 기준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나에게서 시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용서와 용납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나에게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그만큼한 것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인격도 안 돼요. 그럼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즉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 그 사랑 받은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조차도 뭐 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데서 나도 형편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 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용서고 용납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진데, 그렇죠? 나에게 비춰지는 너, 형편없는 너일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 같은 거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도 나도 너를 말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용납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용납은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용서는 너를 용서하되 나에게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그와 같은 인격은 없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는 가운데 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 그래서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용서고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맹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쉽게 지나치면 안 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 할지라도 나의 용서에는, 나의 용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한계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의 죄를 내가 도말해주고 너의 죄를 내가 폐기 처분해주고 너를 사면 처리해주는, 내가 사면 처리해주고 폐기 처분해주고 도말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네가 진정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된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때 너의 죄는 도말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이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도 내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죄는 내가 용서를 100만 번 해주더라도 그 사람의 죄는 우리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해결시켜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구세주가 우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고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는 마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착각한다면 우리는 교만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처절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대가예요. 용서의 대가. 용서를 하건 용서를 하지 않고 살건 간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용서를 하고 살래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살래요? 나는 그 인간 죽어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어도 내가.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말에 뭐가 된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요. 자, 용서를 하건 하고 살건
용서를 하지 않고 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정말 철저한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계산해보고 지혜롭게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야 좋을지 용서하지 않아야 좋을지 그걸 분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용서를 하고 살아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뭐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용서를 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용서를 선택했다 합시다. 그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아까 쉽다,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 어디 있는 겁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용서하려고 하니까 억울해 미치겠어, 억울해. 그냥 막 안 갚음을 해도 뭐 하는데 어떻게 안 갚으러 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느냐 이거. 그거 쉽지 않죠. 자기의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께 안 갚음하는 것, 모든 보복하는 것을 누구께 맡긴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쉽다 어렵다. 대단한 모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안 갚음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기 싫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요나 아닙니까? 요나. 전혀 하나님이 괴롭히거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죽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내가 가서 외치면 저 사람이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 벌 받는다 소리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너희들 당장 죽을 거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완전히 태워 없애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 하라 하면 내가 신나게 가서 해. 그것도 그렇게 외치고 나면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회개하고 오게 될 거고 회개하고 오게 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용서해 줄. 그게 싫은 거라. 왜 저놈들이 용서받아야 돼? 망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외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어디로 도망쳐야 되겠다. 다시스로 도망쳐야 돼. 불순종하는 나도 벌 받겠지만 내가 벌 받아도 저놈들도 같이 벌 받아야 돼. 저놈들은 제대로 살아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적으로 나를 손해시킨 사람이 더 잘 사는 꼴을 봐요. 그렇죠? 그렇게 막 그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잘 돼. 오히려 사사건건 흠을 잡는 사람에게 동조 세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죠.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도 대단한 모험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엄청난 믿음과 뭐를 요구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로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자,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분부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인데, 잠깐만요. 악인데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놈 진짜 가서 혼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네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앞에서 너희들은 뭘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그랬어요? 아, 미치겠어요 저거. 저 미치면 저놈하고 어떻게 화목하고 삽니까? 근데 화목하라 그래요. 더불어 화목하라 그럽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쳤나? 이러시부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놔두고 그러면 죽도록 놔둬야지. 아니 먹이라고? 아이고 말도 안. 목마르거든 또 뭐라 그랬나 이거? 아유 진짜 이거 미쳤나 이거? 마시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용서하기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좀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맛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 그런데 그 뒷말은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뭐 한다?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거다. 우리는 가서 지 박아야 복운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아픔을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쪽을 좀 택해 봅시다. 용서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고 지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분노와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분노와 억울함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분노와 억울함의 감방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어디로 몰아넣는다? 감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분해서 못 사는 거래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날이면 날마다 분통 터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이 녹아버리고 위가 구멍이 생겨버리고 엉덩이에 쑥쑥 불구져 나와버리고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버리고. 맞습니까? 받은 상처에 집착하다 보니까 고통이 떠날 날이 없고 항상 안 갚음할 기회를 찾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육신도 병이 들고 정신도 망가져버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병들어 가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늘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생각해봐요. 악착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살면 속이 후련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자비와 그 사랑에 비롯되어진다 그러면, 자비가 용서가 없어질수록, 사랑이 용서가 없어질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지 않게 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가 되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격자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살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은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사는 것이 낫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